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량의 음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라니 은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라니 은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천국과 관계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들었던 천국과 관계된 이야기 가운데서 늘 빠지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들었거든요. 도대체 근데 개털 모자가 뭔 모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감상으로 별로 좋은 모자는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황금 면류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한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잘 안 믿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게 개털모자다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마 천국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공로에 대한 치상 이런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천국이 들어가면 어떤 상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공로와 보상 심리를 무너뜨려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많이 불려지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보다는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비유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포도원에 품꾼들을 집어넣으려는,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이 이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 들여보내려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품꾼들을 모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품꾼들을 그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오히려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포도원에는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종은요, 이 주인 밑에 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어요. 그죠? 근데 이 품꾼은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 쫄쫄 굶는 거예요. 그 옛날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이 맡겨진 부양가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당 한 10명씩 되는 거예요. 중동이 지금도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품꾼이 그 하루 싹쓸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대가족이 전부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의 삶이라는 것은 뭐 최악의 이 바닥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품꾼들이 보통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구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일을 해드릴 테니 내일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언제 내가 일자리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공으로 그냥 일해주고 그 다음날 정확하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구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품꾼을 구하겠어요? 그죠? 을 중에 을이 품꾼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열심히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나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번이나 이 들여보낸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나요. 본문 한번 보게 되면 20장 1절과 2절과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들여보낸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으로 어떻게 하든 이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포도원 주인의 특별함은 앞으로 보여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는가,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는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인은요, 총 5번 나가서 이 품꾼을 채용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른 아침에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요, 이 아침 6시부터 시작돼요. 일을 시작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저녁 6시에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른 아침에 라는 것은 보통 오전 6시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집주인이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모집한 때는 어때요? 이른 아침, 바로 오전 6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제3시, 제6시, 9시, 그 다음에 11시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요,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지금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3시에다가 6을 더하면 9시. 그죠?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에 6을 더하면 12시. 9시에 6을 더하면 3시. 그 다음에 11시에 6을 더하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오전 9시야, 뭐 오전 6시에 일꾼을 모아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보니 오늘 안에 일을 끝내려면 누군가를 더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데리러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후 12시에도 이 사람이 나가서 또 품꾼을 구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오후 12시는요, 가장 노동하기 힘든 시간 아닙니까? 햇볕이 장렬하고
이 열풍이 불면서 모래바람이 함께 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모집해서 일꾼을 찾는다? 이건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2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해요. 그리고 3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구해요. 심지어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또 구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구하러 가면요, 6시에 하루가 바뀌는 걸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책이 있을 정도예요. 책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씩 하는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5시면 6시까지만 시키고 그 다음날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 싹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5시에 나갔다라는 것은 제일 많이 시켜봐야 뭐요? 1시간이에요. 근데 장터에 일꾼 구하러 갔다가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는 시간 이래저래 빼버리면 실제 일 시킬 수 있는 시간은 뭘까요? 성경에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대로 한다면 솔직히 30분이나 시켰을까 싶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에 딸린 모든 식구가 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만 굶었을까요? 굶는 일이 일이에요. 굶는 일이 일이에요. 그게 그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집주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에 딸린 식구들 전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어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게 이 집주인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 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을 혹시라도 지금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혹여 나갔지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던지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주인의 이 질문은요, 대답을 듣고자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주인의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 지금도 일을 자리를 못 구하고 있으면 너희 가족들은 어떡하니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종일토록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는 이 말 안에 담겨진 이 주인의 감정입니다. 7절에서 남은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인력시장에서 우리 인력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일할 만한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 힘 좀 있는 사람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후 5시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사람. 딱 봐도 일 못하게 생긴 사람. 예? 그런 사람만 오후 5시에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들여 보내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뭔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무거라도 뭔가 당장 일을 해야 돼서 급하게 일을 구했어요. 근데 전날 저녁에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서 이 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배추 써는 거였어요. 새벽 2, 3시에 누군가 차를 타고 같이 가서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거예요.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이런 트럭이 있어요. 배추가요 트럭 높이보다 높아. 보고 제가 뜨악했어요. 그리고 그걸 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써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걸 썰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다듬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딱 차에서 내리니까 주인이 저를 갖다가 훑어요. 딱 보더니 주인이 어떨까요? 아, 이놈 텄네 싶은 거예요. 일 못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14시간을 했어요. 14시간을 배추 썰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칼질 몇 번에 한 2, 3번 하면 배추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착착착 하니까 그냥 끝나요. 근데 저는 뭐 몇 번 해도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잘못 썰면 어때요? 배춧잎이 멀쩡한 배춧잎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14시간 동안 꾸사를 먹었어요. 그러고 돌아왔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오후 5시에까지 이 일자리를 못 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일을 잘 못해서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주인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일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몇 시간을 할 수 있건 아니면 단 30분을 일하든 관계없이 천국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고 황금면류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겠냐. 그럴 계좌가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오후 5시에 겨우 들어가서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누가 황금면류관을 얘기하며 누가 개털모자를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메시지.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공로와 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다 굶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5시가 돼도 자기가 일자리를 못 구한다라는 걸 명확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집에 못 들어갔겠어요?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5시에도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기를 일부러 꺾으세요. 일부러 특이한 상황을 만드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게 좀 주인이 무례한 짓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른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꼬박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이 일부러 청지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자에게 그 품삯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본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품삯을 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자기도 흡족한 마음으로 어땠을까요?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그 품삯 없으면 굶었을 거니까 처음에 받은 그 기쁨대로 어때요? 오늘은 내가 일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 주인이 이 나중 온 자부터 줌으로써 그 모습을 보게 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꺾음으로써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처음에 왔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게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와서 30분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군들로 안 그러겠습니까? 더 받겠구나 싶죠.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한테 맨 처음에 한 데나리온 했던 이 사람이 적어도 5데나리온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심리가 훅 올라간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땠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열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값을 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말을 보세요. 이 주인의 말은 단순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손해본 건 나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적게 일한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온 사람과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말은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면 어때요? 화가 나요. 기분이 나빠요. 자신이 장터에서 주인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른 아침에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땠을까요?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나중에 이 늦게 온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 안에 불평으로 그 기쁨이 바뀌는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처음에 올 때는 어때요? 나중 온 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먼저 온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먼저 온 사람의 심리가 생겨요. 보상 심리, 공로 심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도 약속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자기 가족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불러주시니 기뻤어요. 좋았어요. 이른 아침에 첫 바따로 어때요? 품꾼으로 부름받은 그 품꾼이 환희에 차서 으야 오늘은 일한다 하고 갔던 그 기쁨으로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어때요? 먼저 온 자가 돼버렸어요. 그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대접을 하시는 주님을 보니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오늘 비유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청년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얘기하니까 자기 다 지켰다 그래서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떠오른 거예요. 쟤는 고민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처음 시작에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요 이 정치인을 욕하다가요 자기가 정치인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제일 쉽게 욕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작은 완장 하나만 차도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동네 동장 통장하고 이 상가 운영위원장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보상과 공로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천국에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온 자와 나중 된 자가 있다라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천국엔 그런 게 없다. 다 한 대라는 거. 다 한 대라는 거. 평생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든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도 어때요? 한 대다리요. 다 동일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동일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주에는 작은 자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나중 온 자 의식으로 사셔야 돼요. 오후 5시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에 감격해서 뛰었던 그 품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온 자가 돼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내게 처음에 주신 그 부르심과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작은 자가 돼서 나중 온 자가 돼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도토리 교회 안에는 작은 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 온 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질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린 자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